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열린 강단이었고요. 지지난주, 이제 혹시 지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제목이나 내용이 뭔지 기억나세요? 네. 뭐죠? 예수가 전하는 네, 예수가 전한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복음이라고 생각하거나 듣거나 전하는 것, 거기서 왜요? 뭐가 문제가 있나요? 네, 잘 안 들려요?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시설부장님이 재영이 형제가 이 스피커도 계속 고쳐주고 요 위에 스피커도 안 되는데 지난주에 또 고쳐주고 네, 계속 손봐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예수가 전한 복음이 뭐냐라는 거는 우리가 익숙한 복음은 예수가 전한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후에 바울이 전한 복음이 굉장히 익숙하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그렇죠?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에 대한 복음의 사건에 대해서 그걸 십자가 대속 사건을 믿고 이제 그런 것을 복음으로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던 걸 보면 예수님이 계실 때 복음이 뭔지를 얘기했었죠. 예, 기억나시죠? 네. 예수님의 전하셨던 그 복음이 바로 구약성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넓은 의미의 복음입니다. 이게 뭐 저만의 새로운 말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모든 예언자와 율법서 또 요한의 일까지 이러이러한 예언이 있다 하면서 이러이러한 예언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뭐죠? 뭐였죠? 여러분? 십자가 죽음이 아니고 하느님 나라였죠? 하느님 나라. 하느님 나라.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하느님 나라였습니다. 그게 구약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고 전해온 복음이죠. 복음 전하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도 모든 예언자와 율법서는 요한에 이르기까지 하늘나라가 올 것을 예언하셨다라고 써 있어요. 모든 구약 율법서 예언서는 하늘나라가 올 것을 예언하는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마태복음에도 여러 군데에서, 누가복음에도 또 여러 군데에서 예수께서는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전하신 내용의 핵심은 하늘나라라는 것이잖아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마가복음. 이거는 우리 외우기로 했죠. 몇 장 몇 절이죠? 1장 15절. 예. 헷갈리시나요? 예, 마가복음 1장 15절. 네,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 그게 예수님이 전한 첫 번째 복음의 요약본이죠.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에서는 그걸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하지만 똑같은 표현이잖아요. 한자로는 뭐죠 이게? 천국. 네, 똑같은 표현이죠. 천국이 왔다. 하늘나라.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또 나눈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하늘나라라는 게 뭐냐? 할 때 뭐였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천국, 하늘나라라고 했죠. 기억나시죠? 네. 예.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전한 핵심을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늘나라. 하늘나라는 뭐냐? 천국이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건이 일어나는 곳 또는 그 사건, 그게 천국 사건이죠. 그러니까 지옥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부터 단절되거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이 지옥이겠죠. 맞나요? 예. 물론 이것이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가고 생물학적으로 죽으면 내세가 없고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사나 죽으나, 생물학적으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을 예수님은 복음서는 영생이라고 해요. 생물학적으로 50년 살 거를 500년 살고 1000년 사는 게 영생이 아니고, 생물학적으로는 사나 죽으나, 지금 여기 있거나 또 다른 차원에 있거나 간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가 영생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을, 그 사건을 만날 수 있다 라는 게 예수님의 다른 예언자들과 다른 차이입니다. 올 것이다 또는 나중에 죽어서 될 것이다 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 다스림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 라고 확 잡아당기신 분, 문을 확 여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이게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거는 그럴듯도 하고 알 것도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건 어떤 걸까? 이제 그 다음 질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림 가운데 있는 거래.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는 어떤 사건이래. 그런 게 어떤 걸까? 하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천국이 어떤 곳일까? 천국 사건이 뭘까? 할 때 보통 흔히 생각하는,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천국 사건이 뭐예요? 이러면 천국 사건이 어떤 거예요? 하면 흔히 인터넷 치면 쫙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소위 말하는 뭔가 이렇게 소리도 들리고 임사체험이라는 거죠. 들어보셨나요? 네. 죽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어디 갔는데 막 빛도 있고 강도 있고 넘어가면 꽃도 펼쳐져 있고, 어쩌면 그런,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죽을 순간 돼서 어떤 다른 차원으로 가면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은유나 상상일 수도 있겠는데요. 성경에도 비슷한 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신약 성서에 그런 은유나 상징이 많이 나오는 것이 요한의 책들 안에 있죠. 요한계시록이라든가, 뭐 백옥같이 뭐가 강물이 흐르고 천사 소리가 나고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지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여러분들은 천국을 간다 또는 천국 사건을 만난다 하면 그런 어떤 기대나 꿈, 소망 이런 게 있으신가요? 있어야 되잖아요. 네? 천국, 복음의 핵심은 천국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는 천국 사건에 관련된 거예요.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는 더 많은 표현들이 있어요. 상징과 의미에 대한. 뭐 미가서에도 있고 예언서에도 있는데, 오늘 성시교독한 이사야서에도 있어요. 오늘 이사야서 성시교독에는 어떻게 나와요? 누구와 누구가 지낸대요? 이리하고 어린 양이, 이리나 늑대 뭐 비슷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이리가 새끼 양하고 같이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랑 누워있고, 송아지가 새끼 사자랑 같이 잘 먹어서 살쪄가는데요. 어린애가 얘네들하고 놀고, 맨 뒤에 보면은 독사가 아이랑 같이 논답니다.
여러분 이런 천국 상상이 좀 되세요? 이런 사건이 탁 벌어진다면 어떤 걸까요? 이런 거는 굉장히 이렇게 상징적이기도 하고 은유적이기도 해서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단순하게 보면 이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린 양하고 늑대는 어떤 관계예요, 원래? 네, 적대 관계죠. 누가가 잡아먹고 얘는 평생 도망가야 되는 관계잖아요. 그렇죠? 네. 어린애와 독사는 어떤 관계일까요? 애가 어릴 때는 독사가 애를 물으려고 할 거고, 성경 전통에 의하면 애가 커서 어른이 되면 독사를 발로 짓밟을 거고, 계속 그런 적대 관계고 투쟁의 관계고 죽고 죽이는 관계가 아니에요. 이걸 보면서 생태계가 파괴됐다고 염려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 상징이 아닌 거죠. 네, 다른 상징인 거예요. 보통 유태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0년 전, 3000년 전에 적대적인 관계라고 상정한 그런 관계들이 다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분명히 얘네들은 서로 물어뜯는 관계고 적대 관계고 죽고 죽이는 관계가 정상인 줄 알았는데 뭔가 다른 관계가 생긴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 정도만 해도 그래도 굉장히 환상적이에요. 성경에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은 좀 상상적이고 은유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천국 사건이 뭐냐? 라고 하면 예수님의 천국 사건은 굉장히 현실적인 데서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게 굉장히 달라요. 가장 대표적인 다른 천국 비유도 있는데 다른 천국 비유는 천국이 어떤 데인지 자체를 보여준다기보다 그것을 만나는 일, 퍼지는 일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천국 사건이 뭔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비유를 들어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천국 사건 하면은 뭔가 이렇게 하늘, 수정 같은 하늘이든 늑대하고 양이 뛰놀든 뭐 이런 얘기면 좋겠는데 천국은 이런 데야 하면서 나오는 이야기 배경이 어디죠? 네, 포도원. 여러분 포도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예? 맛있는 거 뜯어먹을 수 있는데? 예, 일터예요, 일터. 근무처예요, 근무처. 천국은 이런 데야 하고서 천국은 어디로 가면 수정 같은 뭐 사막에 꽃피는 냇물 다니는 뭐가 아니고 자, 니네 직장부터 시작해보자 이러면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쵸? 예. 아주 거친 일터예요. 자, 첫 출발, 이 이야기의 첫 출발은 어디죠? 포도원으로 가기 전에 첫 출발은? 배경이 어디죠? 네, 장터. 무슨 장터죠? 뭘 파는 장터예요? 물건 파는 장터인가요? 네, 인력시장이에요. 일용 노동자 인력시장이에요. 자, 천국이 어딘가 보자 하면서 나온 첫 번째 배경은 일용 노동자의 인력시장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배경은 그 인력시장에서 당신 인력시장에 오늘 얘기 보면 사람들이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아마 일자리 부족하고 노는 사람은 많았던 것 같아요. 실직자들. 그런 현장에 누군가 공무차를 끌고 가서 새벽에 이렇게 쫙 있는 중에서 몇 뽑아서 타시오 해서 탔어요. 그리고 공무차 타고 밭으로 간 거죠.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데나리온을 뭐 주고 받을 거로 이야기하고서, 그러니까 이 고용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일용직 노동자인데요. 완전 비정규직이죠. 운 좋으면
공고차를 탈 수 있고 운이 없으면 공고차 못하는. 그리고 간다고 해서 일이 쉬운 것도 아니에요. 뒤에 14절에 보면 하루 종일 뜨거운 태양볕에서 노동해야 되는 농사노동꾼이죠. 1데나리온이라는 거는 그냥 최소 하루 생계비래요. 한 가정이. 최소 하루 생계비. 어느 정도가 될까요? 대한건설협회가 2015년 1월 1일에 고시한 도시 일용노인 보통 인부 기준으로 하면 9만 원입니다. 9만 원이 조금 안 돼요. 세금 빼고 하면. 우리는 처음에 이런 배경이나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들으면 천국 이야기니까 뭔가 하지만 분명히 2000년 전에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 입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은 아 오늘 9만 원 받는다는 얘기구나. 인력시장 얘기구나. 인력시장에서 뽑혀갔는데 노동한다는 얘기구나. 다 그렇게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런 얘기니까요. 이야기는 이어서 아마 일꾼이 부족했나봐요. 또는 뭐 노동자가 주인이 호의를 베풀었는지 모르겠는데 9시, 12시, 3시, 5시 맞죠? 예. 4번에 걸쳐서 인력시장을 더 갔어요. 더 갔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서성였대요. 그러니까 또 불러서 쓰고 또 갔는데 또 불러서 쓰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저녁 6시쯤 해질녘에 이제 일당을 계산해 주는데 어떻게 줬다는 거죠? 예, 새벽 뭐 저녁 5시에 온 사람이나 3시에 온 사람이나 일당 계산을 똑같이 이제 한 데나리온씩 하루 일당을 줬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11절까지의 설명이에요. 팩트예요. 예, 이 이야기. 자, 근데 이제 물론 여기서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거는 새벽 늦게 온 사람도 1데나리온 줬으니까 좀 일찍 온 사람은 조금 더 주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예. 그래서 11절부터 그런 말이 나와요. 새벽에 온 사람이 투덜거리고 항의하기 시작을 해요. 항의 내용이 12절에 나오는데 마지막 온 사람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나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나 왜 당신 똑같이 우리를 대우합니까? 라고 이제 항의를 해요. 어떤 마음, 어떤 느낌일까요? 이 항의하는 사람 느낌은 네, 불공평하고 부당하고 억울하죠. 네.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새벽 7시에 봉고차 타고 간 사람이라면? 화낼 것 같아요. 예. 아, 진짜 열받네. 우리 거룩한 공간이라 욕은 못하지만 뭐야 이거 이제 아주 고상한 표현이죠. 뭐야 이거는. 앞에서부터 이제 돈을 받으니까 근데 데나리온씩 받으니까 하는데 나도 똑같이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주인 얘기는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왜 네가 화를 내느냐 하면서 성경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4절에 보면요. 내가 임금을 적당하게 주기로 이미 했는데 왜 네가 뭐라고 하느냐 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늦게 온 사람은 만약에 우리가 7시나 8시부터 일했다고 치면 8시부터 일하면 9, 10, 11, 12, 2, 셋, 넷, 5, 6 최소한 10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10시간이라는 사람인데요. 우리 중에 누구 할까요? 손 다친 황은혜 집사님은, 황은혜 선생님은 1시간 일했다고 할까요? 5시에 와서. 자, 그러면 우리는 1데나리온 받고 황은혜 선생님은 10분의 1 데나리온 받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네. 이건 화날 일 아니죠. 뭐라고 안 하겠죠. 야, 이 사람은 참 공정하구나 이러겠죠.
맞습니까? 네. 나보다 10분의 1 받으면 화가 안 나요. 근데 나랑 똑같이 받아서 1데나리온 받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함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적당함, 적당한 임금. 근데 이스라엘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건 적당한 임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황은혜 선생님한테 10분의 1 데나리온 준 건 적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서 신학자 중에 크로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2000년 전 당시를 배경을 좀 연구하면서 이런 글이 써 있어요. 고대 이스라엘의 본래 법에 따르면 장발자는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왜 감옥에 가지 않을까요? 도둑질했는데? 네. 3일 굶은 사람한테는 감옥에 가는 거는 무슨 죄를 범한 거죠? 사유재산을 범한 거죠. 남의 거를 훔친 거죠.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법에 의하면 남의 것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 라는 거예요. 3일 굶다가 굶어 죽게 내버려 두는 게 공정한 거냐? 사유재산들을 다 그렇게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굶어 죽게 만드는 상황이 문제인 거냐? 그게 공정하고 적당한 거냐? 이스라엘의 본래법에선 장발자는 감옥에 가지 않는답니다. 그러면서 오늘과 비유해서 크로사는 그 뒤에 이런 말을 해요. 아마 오늘로 치면 이럴 것입니다 하면서 가장 늦게 온 사람들, 황은혜 선생님은 노동임금으로 10분의 1 데나리온을 받았을 것이고 10분의 9는 실업수당으로 받았을 겁니다. 일 데나리온은 저 집이, 가장이 그걸 갖고 가야 그 집이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10분의 1 데나리온을 갖고 가는 건 공정하다고 뼛속 깊이 생각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런 본래의 하나님 법이 무너진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네가 말하는 공정함은 뭐고 공평함은 뭐지? 니네는 언제 억울하고 화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10분의 1을 주면서 공정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1데나리온을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받는 사건이 지금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게 일종의 천국 사건이고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는 사건이야 라고 예수님은 담백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아마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오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의 본래 정신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멈추면 그래 제도와 구조의 문제야 라고 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물론 제도와 구조를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그것만 주목하다 보면 어쩔 수 없다 라고 생각하기도 쉬워요. 우리는 여기서 또 조금 더 나가면 이 비유가 어떤 사회적인 임금관계, 제도적 관계와 더불어 내 마음의 움직임 그런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한 일용직 노동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새벽에 이제 눈을 뜨면서 일어났어요. 막
해도 뜨기 전에 일어나서 인력시장으로 나가려고 하겠죠? 예. 인력시장으로 나가려고 할 때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아, 오늘 기대가 참다 뿌듯하고 아, 너무 행복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하루를 맞이할까요? 엄청난 염려와 불안 속에서 하루를 맞이할 것 같아요. 나간다고 일자리가 있을까? 노는 놈들이 한둘이 아닌데?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나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서성거리고 인력시장에. 엄청난 염려, 불안, 속상함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시겠어요? 이건 질문이에요. 저도 잘 답은 몰라요. 저는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빼고 저만 뽑아주세요. 저래도 뽑아주세요. 제가 기도가 잘 돼서 저는 봉고차를 탔어요. 여러분들은 못 탔어요. 그럼 이제 봉고차 찬 다음에 저는 어떤 기도를 할까요? 감사기도 하겠죠? 감사기도 할 거 아니에요? 저는 감사기도 할 것 같아요. 뽑혔네요. 저는. 그러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이제 포도원에서 이제 일해요. 근데 문제는 이 감사가 몇 시간 갈까요? 오늘 이 얘기 보니까 낮에 땡볕에 막 땀 찔찔 흘리고 뽑힌 기쁨은 잠깐이고 그 다음에는 참 먹고 살기 힘들고 또 지치고 마음이 하루에도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네요. 그렇게 겨우겨우 버텼는데 저녁 때 퇴근할 때쯤 됐어요. 됐다. 다시 감사가 조금 올라와요. 오늘 일당 받아서 집에 가면 좀 한잔하고 놀아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겨우 하루, 그래, 역시 군대 가듯이 시간은 버티면 되는 거야. 이러면서 해지고 이제 계산할 때쯤 돼서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약간 좀 속상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데 앞에 이제 1단 계산해서 어떻게 되죠? 마음이 드디어 완전히 뻥 터지겠죠? 혹시 우리 마음이 하루에도 이러지 않나요? 이렇게 염려하고 감사하고 간구하고 또 낙담하고 또 감사 이런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 하나님의 다스림일까? 혹시? 오늘 비유에 의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비유에 의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마음이라면 오늘 하루가 힘겨운 일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그 안에서 하루를 맞이하고 여러 여정을 보내는 사람이라면 아마 이 마음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하고 물어보게 돼요. 저 스스로 돌아보게도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녁 때 드디어 빵 터지게 된 그게 억울한데 정말 하루 종일 일했는데 말이야. 저게 뭐야? 하고 빵 터져서 억울한데 야, 너 뭐야? 하고 보려고 봤더니 앞에 일대라리로 받은 사람이 황은혜 선생님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괜찮나요? 그러면 괜찮아지나요? 네. 일대라리로 받은 저 친구가 알고 봤더니 내 동생이나 아들이라면 어떨까요? 마음. 어쩌면 황은혜 선생이 나는 뽑혔는데 저 사람이 못 뽑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손가락을 다쳤어요.
일을 잘 못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오늘 못 뽑히면 내일도 못 뽑히겠죠. 함께 굶고 마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인생에 다 나고자가 되고 말아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생을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5시에 라도 일을 할 수 있고 한 데나리오를 받은 그 사람이 우리 아이거나 내 동생이거나 교인이라면 이 마음은 또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아마 그래 저 황은혜 선생님도 한 달란트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가 알면 손가락을 다쳤으니 어제도 그제도 계속 놀았을 거예요. 오늘이라도 받았으니 안 그래요? 내 거라도 띄워줘야 될 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의 감사는 봉고차 탈 때의 감사랑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이때의 감사는 그래 몸이 약해도 부족해도 후하게 주시는 이 땅에 대해서 정말 감사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은총이구나. 그게 선물이구나. 이런 게 하나님 사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은. 그것을 보면서 내가 감사할 수 있으면 그게 하나님 사건일 수 있다.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지 않으면 억울하고 뻥 터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 말씀은 2011년 10월 가온교회를 시작한 지 몇 주 안 됐을 때 나눴던 말씀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 가운데서 한번 조금 맛이라도 보자. 기대하고 소망하고 격려하면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눴던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고 싶고 소개해 주고 싶은 천국 사건. 그 사건은 사회적 관계, 또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 마음까지의 모든 영역을 포함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만나는 사건, 사건이에요. 사건. 마음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감사함으로 바뀌는 사건. 그때 복음이 참된 복음이 되는 거죠. 이 사건이 내일부터 일주일간의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한 번의 순간의 사건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관계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불의한 구조를 다스려 주시고 일하지 못하는 현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 한편으로는 내 안에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보게 하시고 내 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천국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